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뭐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 그 한상목 TV에 오시면 갈릴리아의 예수라고 하는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역사적 예술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예수란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으로 각인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을 오늘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결정적인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해요. 로고스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즉 말씀은 곧 하느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앙인들에게 하느님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시이며 인간의 몸을 입은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서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메시아이시며 또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결정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에 대한 결정적인 계시가 예수라는 인격으로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면, 유대교에서는 하느님의 결정적인 계시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전달자로서의 모세는 하느님의 결정적인 계시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지, 모세 자신이 하느님의 결정적인 계시나 인간의 몸을 입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즉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고자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에서는 꾸란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결정적인 계시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이 꾸란을 전달한 무하마드 같은 경우는 그 계시의 전달자이지 계시 그 자체는 아니다, 즉 하느님 자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결정적인 계시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인격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 닿으려고 하는 신앙이 곧 뭐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그리스도교에서 예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혹한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가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결정적 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과연 예수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느님인가? 실제로 참 하느님이면서 어떻게 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의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비범한 형태로 태어났을 거다.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늙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듯이 예수님은 아예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결정적인 계시라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느님께서 요구하신 죽음인가? 즉 예수님의 죽음은 하느님의 섭리하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하느님의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게 되고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칫.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기서 또 파생이 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다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만이 홀로 부활하셨는가, 일어나셨는가에 대해서도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비유이고 은유가 아닐까? 이런 문제제기가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싼 우리들의 생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또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을 우리가 달리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 그래서 그 학자들은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를 탐구하는 것을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1세기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그 땅 위에서 우리처럼 먹고 마시면서 그 갈릴리아 호수변을 걸었던 그 예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실제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 의해서 가필된 혹은 덧붙여진 이야기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서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재구성해내고자 하는 노력들, 이런 것을 갖다가 소위 그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얘기하는데, 즉, 부활 이전의 예수님을 우리는 역사적 예수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부활 이후에는 그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전제로 하는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역사적 예수로서의 모습과 신앙 안에서 고백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달리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전제는 뭐냐면 역사적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제자들이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한 결과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복음서 안에서 신앙의 그리스도적인 측면들을 걸러내야만이 실제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투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독일의 그 대학자죠. 볼트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 그 언행, 그 모든 것 안에는 그 글을, 그 복음서를 쓴 저술한 복음사가의 신앙 고백이 어떤 형식으로든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내용을 걷어내고 나면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아주 그 앙상한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를 재구성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서 있던 분이 바로 불트만이었습니다. 좀 사족을 달자면 그 불트만의 제자인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승과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예술을 참고하는 것, 역사적 예술을 탐구해내는 작업은 굉장히 소중하고 그 자체로서 일정한 정도의 어떤 그런 뭐랄까 확인 가능한 부분이 지점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술의 재구성이 우리 신앙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다. 안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추상화된, 관념화된 예수로 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활 이전의 예수라고 하는 분은 통상 BC 4년경, 즉 헤로데 대왕이 죽기 직전에 태어나서 아마도 AD 30년경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은 유대인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서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인 것은 확실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부활한 이후의 예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는 마치 그분의 부활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즉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 먹고 마셔야만 했던 그러한 예수, 우리랑 똑같이 숨쉬고 호흡했던 그 예수가 예전 그대로 되살아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특히 마커스 보가 얘기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가 살아생전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느님께서 돌아가신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즉,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죠. 실제로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주 비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그들처럼 먹고 자고 특정한 키와 몸무게를 지니고 누군가에게 체포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던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비범한 분이셨지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그분을 다르게 경험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시작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환상 속에서 예수를 보게 돼요. 생전에 예수를 본 것은 아니에요. 어떤 환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죠. 여기서 바오로 사도의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바오로 사도의 서간문이라든가 이런 데 등장하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복음서의 증언보다 20, 30년 앞서서 이루어진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바오로는 다른 모습의 예수를 환시 속에서, 환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서간문 중에 하나인 고린토 1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계파에게, 즉 베드로에게 또 이어서 12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송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분이 많은 사도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다른 12사도에게 나타나신 형상과 실삭둥이 같은 바오로 자신에게 나타났던 형상이 같음을 뜻하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나타났을 때의 모습과 바오로에게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짐작해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일반 군중에게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생전에 그분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제자들 앞에만 나타나요. 물론 예외적으로 바오로에게도 나타나긴 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분을 생전에 만났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생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인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생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반 군중에게 부활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럼 사도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라고 그 앞에 넙죽 절을 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만이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고 자신이 체험한 그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설명하고 증언해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된 게 바로 사도들이었기 때문이죠. 즉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아는 방식이 부활이라는 그런 쉬운 방식으로 가지 않고 복음서에서는 아주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만 살짝 보여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부활하셨을 때 두 가지, 복음서에서는 한 가지는 생전에 그분처럼 육신을 입은 채로, 육신을 가진 채로 그대로 나타나셨음을 짐작케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생전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질을 달리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대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치 내가 체험했던,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있음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그 체험을 마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서술하지 않았는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짐작케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마침 토마스 사도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토마스 사도가 나는 직접 그분의 상처에 손을 대보고 나서야 그분이 부활했음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토마스 사도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내 상처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넣어보지 않아요.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신앙 고백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바로 이 토마스 사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체험이라고 하는 건 역시 신앙 고백의 하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이런 토마스 사도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과 다르게 더 많은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과 만나게 돼요. 즉 부활 이후의 예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즉 육체를 입은 존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막힌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 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건 생전의 예수님이라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빵을 쪼개실 때 누군가 했더니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구나라고, 그분이 예수님임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봤을 때 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부활 이후에 육신을 입은 존재로 생전에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살아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아주 거룩한 실제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사도처럼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별칭처럼 그분을 임마누엘로 느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즉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제자들이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마테오복음에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죄송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제자들이. 근데 여기서 만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려면, 살아계시려면, 함께 머무시려면 인간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신적인 존재이어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밀도 있게 느꼈고, 그러한 느낌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분은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고백, 즉 주님이라는 고백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즉 그분 자신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최종적인 고백으로까지 진전되게 돼요. 그 실마리는 바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생생하게 내 곁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으로 내가 체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읽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복음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 시간이 지나고 나서 쓰여졌으니까 복음서가 그 기억이 다소 흐려질 수도 있고 서로 엇갈릴 수 있으나 아무튼 그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그분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적인 증언,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액면 그대로 신앙 고백서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즉 기억과 그들의 증언이 결합되어 있는 책, 그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게 바로 바오로 서간입니다. 바오로 서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쓰여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후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바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내용, 보고 듣고 전달받은 그런 이야기들에 기초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바오로서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2, 30년이 지난 연후에 쓰여진 것이 바로 복음서죠. 이 복음서에서는 마르코 복음으로부터 마테오, 루카를 거쳐서 요한으로까지 가는데, 이 마르코에서 요한에 이르는 시기에도 2, 30년의 격차가 나요. 그 시기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 쪽 내용이 일정하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할 때 꼭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가면은 바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그 마르코복음에서는 명료하게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 역시 하느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어떤 신앙적 확신으로까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그 이후에 복음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복음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붙여주었던 모든 이름들, 즉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주님, 이 세상에 대한 구원자, 하느님의 말씀,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양식, 대사제, 이 모든 칭호들이 사실상 적어도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모든 칭호를 예수님 생전에 그분께 붙여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고백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관점이 복음서를 서술하면서 복음서 안에 스며들었다. 사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적어도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적은 아마도 없을 거다. 이것은 차후에 이루어진 신앙 고백의 내용이 복음서를 서술하면서 그 복음서 안, 예수님 시대 당대의 이야기로 삽입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의 한 형식으로 어, 확정을 짓게 되는데,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그 믿음, 신조에 해당되는 글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325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한 니케아 신경이 있어요. 그 니케아 신경을 기초로 해서 381년, 즉 한 40년, 50년 지나고 나서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공적으로 채택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건 카톨릭 전례서에 나오는 신앙 고백문이에요. 전례적 신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뜻이죠. 하느님의 외아드님, 즉 예수님도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그 성자께서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요, 빛에서부터 나신 빛이며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저는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즉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느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간 거죠. 즉 예수님의 공생활 이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380년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확정적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나와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신앙 고백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경이 공적으로 확정된 순간에도 이 신경의 내용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교부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부들의 견해는 뭐 아리우스파라든가 이러한 견해들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배척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곧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류적인 정통 교리로 자리 잡게 되는 거고요. 이때 확정된 교리가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너는 믿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대답한다면 신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이야? 나는 그렇게 믿기 어려운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배교자이거나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어떤 사실은 교리로 확정될 때에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곤혹스러움을 겪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후 300년 동안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치 그때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지금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생각과 상관없이 공적인 교리 안에서는 예수님은 곧 하느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이렇게 일단 그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저도 여기서 어떤 입장을 지금 공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하느님이셔도 좋겠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도 즉 그냥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하나의 그 인간인데 아주 비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그분이 복음서에서 드러내 보여준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을 간직하고 싶어 한다면 굉장히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신앙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신앙이야말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만약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걸 확고하게 믿어버리면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과 또 그분이 했던 모든 말씀과 죽음과 부활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리면 그런 거잖아요. 매력이 없어져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불가능성의 가능성. 사람이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저런 방식으로 사랑할 수도 있겠구나. 의외성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또한 매혹적인 어떤 것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거야말로 참다운 의미에서 신앙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실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동무요, 동료요, 동지요, 연인으로서 또한 주님으로까지 고백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부활 이전의 역사적 예수와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 신앙적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자칫. 우리 의식 속에서. 이런 생각이죠.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 대하여 갖고 있던 생각을 부활 이전의 역사적 예수에게 그대로 투사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었을 때조차도 하느님의 아들이었으므로 즉 그분은 인간이었을 그 당시에도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고 성부이신 하느님과 동일 본질을 가졌던 분으로 생각하므로 즉 그는 인간이었으나 하느님다운 권능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여긴다면 그분이 무리를 걷거나 빵 몇 조각과 생선 몇 마리로 4천 명이나 되는 혹은 5천 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시거나 혹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혹은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나자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거나 그 모든 기적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다라는 것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돼요. 즉, 이러한 분은 하느님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의외로 정통교리에서 빠져나서 이단으로 빠지기 쉽게 돼요. 즉, 그걸 가연설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그 동안에도 여전히 하느님이셨고 단지 가짜로 인간의 몸을 빌었을 뿐이다. 이게 가연설이거든요. 이게 이단이에요. 정통교리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가운데 마치 역사적 예수 자체를 하느님처럼 받들게 되면 쉽게 가연설에 나도 모르게 의도와 상관없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참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느끼는 매력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역사적 예수를 다루어야 한다. 신앙의 그리스도 입장에서 자꾸 역사적 예수를 투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서로 엉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 자체도. 결국 부활 이전에 역사 속의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대폭 축소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즉,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하느님이었다면 하느님의 권능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언행은 우리에게 그다지 놀라운 것으로 의외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하느님이었다면 더 큰 기적을,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능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의 적대자들이 있죠. 그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예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신을 메시아로 따르는 군중들에게 더 엄청난 혜택을 살아생전에 주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우스개로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내 뜻을 이 세상에 펼치고
그 군중들이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공중부양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중부양.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배 위에 올라가서 군중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중부양을 해서 설법을 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즉 역사적 예수를 신앙의 그리스도로 윤색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크스 보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 이전에 예수를 바라보는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증언은 교부들의 생각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는 예수는 성부와 동일 본질의 하느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300년 동안 교부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시였다는 거예요. 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하- 일별할 수 있다. 그분께 가 닿을 수 있는 매개, 통로, 터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있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시공간을 넘어서 계신 분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전모를 우리가 밝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결정적으로 계시한 그 결과가 바로 예수였다라고 교부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처럼 모든 전지전능할 수도 없고 무수부지할 수도 없고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완전히 드러낸다고 하면 하나님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를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는 드러나지만 역사적 예수에게까지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소급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실 수는 있으나 적어도 부활 이전까지의 예수님은 참 사람, 액면가 그대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낸 이 정도면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아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레아의 나자렛에서 자라난 유대인이었다. 그의 출생은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서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는 출생지가 베들레헴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타당한 것은 나자렛에서 태어나서 나자렛에서 성장한 것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복음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단 출생은 적어두더라도 그가 성장한 유년기를 보냈던 장소는 바로 나자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 볼 때 물론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생활, 즉
공생활 이전까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탄생부터 일정한 나이까지를 얼마간 서술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건 역시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제자들의 기억에 기반한 하나의 그 신앙 고백적인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이다라고 탄생 이야기를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음, 맞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가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이 했던 그 세례운동의 안에서 예수님이 싹 터오르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활 기간에 군중들을 가르치고, 물론 제자들도 가르쳤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여기서 그 마귀를 축출을 했으며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군중들을 모으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로 그 갈릴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 혹은 어부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 중에 도시에 들어가서 살았던 적이 없어요. 도시는 그 지역의 엘리트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뭐 티베리아스라든가 세포리스라든가 그런 로마식 도시가 이제 그 갈릴레아 지역에도 있었죠. 근데 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세포리스나 티베리아스에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촌락이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그 갈릴레아 호숫가나 그 야산에서 또 평지에서 사람들과 만나 설교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가르침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예수님은 주로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그 시대의 소외된 자들,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거죠. 즉, 그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공공연히 늘 이야기를 하셨죠. 이 때문에 그 많은 그 기득권층, 회당 중심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권력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죠. 즉, 그 사회의 주요한 사람들과 어울림으로 인해서 중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저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술보요, 먹보다. 뭐 이런 온갖 비난을 다 받으면서 어,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인과 병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밥상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당신을 내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다는 말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죠. 친구가 아니고서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갖기 직전에 그 전날 그 베타니아라고 하는 동네 외곽에 있는 나병 환자 촌이 있어요. 거기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그 한센인들, 나 환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유명한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도 여기서 터지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로 유대인들, 정결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했던, 선포했던, 선언했던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희망했던 나라는 바로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모두가 평등한 자매요 형제로 살아가는 그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년 선포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활 벽두의 나자렛 회당에서 제일 먼저 신년부터 선포하죠. 은총회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고 있는 그 신년, 모든 노예가 해방되는,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그 평등한 공동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이죠.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내세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인 거죠. 하느님의 법대로 통치되는 나라. 주님의 기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 즉, 그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러한 그 불의한 세력들에 의한 폭력과 착취에 대해서 무기 없이 사랑으로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내주어라. 오리를 가져오든 십리를 가져오라. 겉옷을 달래거든 속까지 내주어라. 이 악의를 선의로 갚음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악의를 선으로 갚는 나의 친절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악행에 대해서 선한 응답이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선함이 그 악한 사람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선함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선한 양심에 균열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형편껏 참으면서 천국을 기다리라고 하는 식의, 혹은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죽어서 내세에 가면 복락을 누릴 거야 라는 식의 위로를 주는 그러한 류의 하느님 나라를 그분은 가르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이유가 없었죠. 왜?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조장한 그 불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되 사랑으로 저항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자 했던 분이 누구다? 예수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는 일정하게 밝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갔어요. 이건 뭐냐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분의 의도를 표현하는 거죠. 즉 군사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성전 세력을 쳐부수려고 했다면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군마를 타고 들어가요. 군마를 타고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그 부하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빌라도의 행차였어요.
예수님의 행차는 아주 소박하고 겸손한 그런 겸손한 왕의 행차였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매판 세력으로서 기능했던 성전 당국,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 대사제와 수석사제와 산헤드린 의원들과 율법학자들로 이루어진 혹은 노예 소유주들로 이루어진 부재지주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전 체제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머지않아 이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평화의 길을 걷고자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못 박힘으로써 그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죠. 그들의 심장에 빛을 꽂음으로써가 아니라 내 심장에 빛을 꽂음으로써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전복시키려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 열혈당원들처럼 우리가 제롯대라고 얘기하는 열혈당원처럼 단검을 들고 대드는 그런 사람들보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성전 당국의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일 수 있어요. 그러한 세력들은 로마 군대를 그냥 밟아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냥 밟아버릴 수 있는 빌미가 없어요. 그러나 끝없이 저항하죠. 그래서 더욱더 위협적인 세력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즉 시신을 훼손하는 처형 방식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전 과정에서 드러난, 즉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혹은 하느님에 대한 결정적인 계시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결정적인 계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성품이 하느님의 성품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곧 하느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또한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아드님 예수는 측은지심에 가득하신 분이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방식으로 나도 아버지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즉 하느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측은지심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측은지심과 공감이 연민이 제자들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그 제자들의 겪었던 그 사랑은 만 백성에게 나누어질 자비로 또한 나타나야 하겠죠. 그 결과가 바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갈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그의 적대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인으로 죽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느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셨다라는 것의 보증으로서 부활신앙이 발생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님은 아예 죽지 않았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계시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그분은 역사적으로는 죽었지만 우리 의식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일 수 있겠죠. 그 힘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전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나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호칭에 대한 것만 잠깐 짚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 제자들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판관들이 사울이나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줍니다. 즉 너를 왕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는 그 당시 그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성전 세력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하기로 약속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때로 마카베오 형제처럼 전사로 오기도 하고요. 전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다윗처럼 왕의 모습으로 오고, 사무엘처럼 사제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가 전사의 몸으로 오든 왕의 모습을 갖추고 오든 사제로 오든 간에 유대인들을 죽음의 상황에서 구출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 구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예수는 예전의 그 메시아들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종당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를 잠깐 살피면 이렇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아들을 내가 불러내었다. 즉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을 때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 전체를 이룰 때에도 하느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 시편은 보통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전승되어 오는 건데, 그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이에서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얘기돼요. 즉 임금을 두고 하느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임금으로. 즉 임금을 자신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즉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혹은 그분이 뽑아 세운 왕을 일컬을 때에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그 히브리 성서의 많은 부분에서는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뭐 예언자들이라든가 그러한 그 신비가나 치유자나 유태인 성자들을 칭할 때에도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모두는, 이 성당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내아이면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고요. 내가 그 자매 중 하나라면 하느님의 따님이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하느님의 또한 따님이실 수 있겠다. 라는 게 은연중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과 하느님의 딸은 하느님 안에서 평등한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세상적으로 더 확장되어 가면 그 확장되어진 상태가 곧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지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황제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한다는 것은 그 황제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역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도 없군요. 그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같은 비중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특히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주님이죠, 주님. 아도나이라는 말이죠. 유태교의 맥락에서는 아도나이, 주님 이름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탈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 세상의 모든 토지는 모든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의 소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느님. 우리 나를 포함한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은 하느님뿐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느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느님 이름이 야훼시잖아요. 그 야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주님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즉 하느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이고 또 야훼라는 발음 자체도 원래는 그 하느님의 이름은 자음만 표기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하느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편의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YHWH라는 하느님 이름에 해당되는 자음에 아도나이에 나오는 모음들을 사이에 끼워서 야훼라는 발음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즉 야훼라는 이름은 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을 야훼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이란 말조차도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에게만 붙여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오로지 하느님뿐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로마 전역, 이 제국 전역에 있어서의 주인은 오로지 황제뿐이라고 믿죠. 그래서 황제만을 주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그 강의에서 잠깐 그 설명한 바 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 구출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속박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유배된 귀양살이로부터 또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실 분,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으로서의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 역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만 붙이던 말이기도 해요. 그 모든 칭호를 그리스도인들이 나자렛 출신의 예수님에게 붙여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 모든 호칭들은 역사적 예수를 경험했던 그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에 따라오는 호칭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하느님이어서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권능을 떨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것은 보잘것없이 누추하게 살다가 실패자로 죽었던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즉 아시시 프란치스코처럼 아주 이들이 보기에 경이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 어디까지 얼마나 더 깊어질 수 있고 얼마나 더 넓어질 수 있고 얼마나 더 높은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인간의 극한적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느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신앙 고백적 내용과 그분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억들이 결합된 서술물이 바로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